사막에도 샘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막 길 가다가 샘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설가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이 너무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샘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샘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오아시스라고 이해합니다.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는 정말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까? 어떻게 여기 샘이 있을까? 어떻게 여기 마을이 형성이 됐을까? 어떻게 여기 농토가 될까?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아시스를 한번 방송을 띄워봅니다. 저게 오아시스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곳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저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 사막 가운데 신비롭게도 저렇게 한 공간이 샘터가 되고 그 주위에 마을을 형성한 것, 이게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사막 같은 큰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할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아시스, 샘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다윗인데, 다윗이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아. 너무 힘에 겨워. 눈물을 흘려도 끝이 없는 눈물, 괴로움의 푸념이 나와도 끝이 없는 한숨소리.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샘이 있는 것, 오아시스를 있는 것,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설 우리도 그 은혜를 한번 발견하여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막에도 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 군사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진짜 있다니까요. 크게 성가대에서 크게 아멘 할 때까지 진짜 있다니까요. 적어도 저 정도 아멘이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숨겨놓은 이 은혜를 발견하면 사막 그 가운데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게이츠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25살 때 그의 인생의 대변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만남,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올 수 있는 가장 귀한 만남을 앞두고 아침에 그냥 아스카라 마스카라 부르고 탁 나가려고 준비해서 탁 나오는데 폭포가 몰아치고 난린 거예요. 가지가 꺾이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문을 다 닫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그로 인하여 바뀔 수 있는 소중한 약속인데 하나님, 이렇게 눈보라가 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푸념하며 앉아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깥 이외에 또 다른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한, 이 집안 안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거기에서 떠오르는 희상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 그래서 느닷없이 볼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 적은 내용이 이랬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죠? 아니, 평상시에는 그런 글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날, 집안에 갇혀 있는 그날 이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 찬양이 울려 퍼져가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오늘도 우리 가슴을 힘이 파는 듯한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 감동 어린 찬양, 그 찬양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이 있는 가운데는 또 다른 샘물이, 주님이 준비하시는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는 가리워 놓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리워 놓는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존재하는데 늘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리워져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돌아가는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잡아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내 인생에 그 갈증을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샘솟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아름답다. 내 인생의 사막조차도 고통이라 여기지 말고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왜? 숨겨놓은 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뒷동산이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정말 가을이면은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고, 봄이면은 새싹들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하고 그 등산을 합니다. 따라오라고. 그럼 따라갑니다. 오르락내리락,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에게 만약에 야, 아빠하고 저 산에 등산 한번 가자, 계양산에 한번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더운데 거기 왜 올라가?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거기서 추억 만들지 말고 맥도날드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서 감히 말을 못 잡아내겠어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그때도 우리 건강에 좋지만요, 산을 내려갈 때도 건강에 좋다고 의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리고 혈중 지방을 없애는 역할을 한대요. 올라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려갈 때도.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 그래서 요즘 18층 아파트를 올라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은 그것이 운동량이 들어와가지고 지방 혈중 농도도 낮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혈색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아멘. 건강하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올라갈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을 막 내려가시는 분 있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꾸 내려가. 그렇지만 내려가는 것도 은혜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속에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일이 안 될 때도 어디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가 있지, 어디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은혜가 있지 하면서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폭풍이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왔잖아요. 적절하게 태풍이 밀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먼지, 미세먼지를 한번 확 몰아가지요.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공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센 파도가 있는 그곳에 위대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선장이 나오는 겁니다. 강가에서 노만 젓는 사람이 위대한 선장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키를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폭풍에서도 경험하고 나아간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드가 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의 사례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한 리더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완벽한 리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좀 부족한 듯 해야 저 부족한 걸 내가 옆에가 좀 도와줘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네. 이 부분을 내가, 목사님이 빈틈을 내가 채워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주변에 참모들이 모이는 것은 좀 부족한 듯 해야지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과거에 참 많았어요. 특히나 외모에 요즘은 이렇게 외모들이 삐까번쩍 해가지고 아시아 뭐 전 세계 나가도 얼마나 멋있는지 한국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옛날 유골들 발견되면 봅니다. 키가 140, 거기다가 얼굴은 크로마뇽인처럼 이렇게 툭 나와가지고 원숭이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얼굴들이 우리나라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발달한 것이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키높이 신발. 키를 높이는 신발 깔창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먼저 개발한 거 여러분 아셔요? 제 막내 아들이 키가 170 좀 안 돼요. 키가 작아가지고 나 키가 좀 작어,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0 좀 넘거든요. 제가 둘이 있으면 제가 조금 커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보니까 쟤보다 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1년이 지나더니만 너 컸네. 그러니까 싱긋이 웃어요. 나중에 신발 속에 들다 보니까 깔창이 높은 10cm 높은 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모가 옛날에는 정말 원숭이처럼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수술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뿅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찍 하고 눈이 찢어지더니만은 왕방울만한 눈이 되는 거예요. 없는 쌍꺼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겨나기도 하고, 예? 붕 하고 앞쪽으로 뭐가 쑥 나오고, 야,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모든 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가운데 자꾸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면 원본 대조피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변했는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요,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는가 봐요. 외모도 떨어지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다윗만큼 안 데려온 겁니다. 너는 덜력에 있었어. 양이나 봐라. 왜? 약점이 너무 많거든. 단점도 많고 얼굴도 못생기고 형들은 다 삐까번쩍 잘생겼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냥 덜력에서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다윗에게 진짜 다윗이 그 집안에 왕으로 등극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요, 이거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부족한 것 있다면 그 속에 베일에 가여져 있는 진짜 보석덩이가, 진짜 보석덩이가 있어요.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오늘 비밀입니다. 첫째, 이런 부족함 속에서 쫓기고 고난당하고 괴롭고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다윗이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목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하고 똑소리 나고 빈틈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 실패해, 그러더라고요. 목회 잘하는 목사 보면 정말 실수도 가끔씩 하고 때로는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좀 부족한 듯한 사람이 정말 잘해.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술술술 붙어. 똑바로 걸어가고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서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솔직히 제가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다윗처럼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 제목 한번 생기고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참 이쁘게 보지 않는가. 나머지는 너무 부족한데 그거 하나 이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좌우 앞뒤 갈 길이 없는 방황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상하게 은혜의 보따리를 솔솔 풀더라고요. 이상하게 숨겨놓은 오아시스를 탁 보여줘요. 이상한 방법으로 샘물을 터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수없는 시련,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14절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 세상 정세가,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시에 위기를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피서지 광각이 몰리는 곳에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좀 인적이 드문 데 가세요. 엊그제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84명 정도가 죽고 주위에 300여 명이 사상을 입고 지금 50여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큰 트럭 몰고 지그재그로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총을 난사해 버렸잖아요. 그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또 어제는 저 터키 유럽에 있는 한 나라, 좀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뽑혔는데 불구하고 군사 혁명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약 290명, 300명이 또 죽었다네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드 문제로 지금 국론이 완전히 반반 나눠져 버렸어요. 국민의 마음도 흐트러져 있고, 저 북한에서는 계속 위협을 가하고, 중국에서는 보복한다, 러시아에는 두고 봐라, 그리고 우리는 또 강대국 눈치, 미국 눈치, 중국 눈치, 그게 다 보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 경제 성장률을 6번씩이나 계속 이번에는 이만큼밖에 성장 못할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엔 또 이만큼 지금 6번 내려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뭘 합니까? 사막 같은 사방으로 둘러서 있는 이 위기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윗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최근 들어서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형제도 있고, 그리고 암투병 중에 있다가 일찍 간 형제도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저는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그 당사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눈빛들은 더 빛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안 나오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고통이 하늘의 미랄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통을 감히 나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연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려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은혜의 오아시스를 그 가정에 허락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전도팀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32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날따라 기도원에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이 왔는지, 신발 놓는 그 자리까지도 전부 무릎 꿇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전부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주여 주여. 찬송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눈물 뿌려 찬송하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저 아멘 소리가 천지를 찌를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시간대는 난 11시입니다 11시에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략 어떤 분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인생의 아픔 고통이 있고 쓰라린 사막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서 어찌하면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오히려 이분들을 저렇게 부르짖고 만들구나. 그 눈물이, 그 아픔이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위기 닥쳐 보셔요. 아픔이 있어 보셔요. 내 자식이 죽게 되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 나옵니까? 눈물 쏟고 주여 주여.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 에어컨을 제가 여름에 잘 안 틀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자는 방에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자다가 어떤 데는 수시로 체크해요. 선풍기 틀다가 그 체온을 뺏어가가지고 혹시라도 또 선풍기 그 기운에 혹시 그 찬바람에 또 심장이라도 멎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볼일 보고 들어가면서 그냥 안 들어가요. 문을 열고 빼꼼무시를 봅니다. 그걸 아들이 알란가 모르겠네. 확인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에 저 아들을 통하여서 큰 아픔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야 저 눈물 한번 뿌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 믿음이 쑥쑥 자랐고요. 그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다가갔던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에 너무 위기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 집단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다가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편에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13절까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그의 고백은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가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거들랑, 야, 이번 기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두 번째, 고통의 사막에도 은혜의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뜻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의 샘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같은 시험을 내가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 그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은혜의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더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시험아 다가와라. 나를 흔들어라. 고통아 다가와라. 인생의 태풍아 불어와라. 사막이여 나에게 다가와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있다. 그 창고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의 은혜로움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그동안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묵상하면서 제일 억울하고 가엾고 여자의 일생 가운데에 굉장히 슬프게 여기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이, 애굽에 있는 여인이 아주 소녀 때에 아브라함, 늙은 아브라함의 몸종으로 팔려오지 않습니까? 팔려오는 것도 억울한데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됩니다. 그것도 주인 안방마님 사라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그러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강제로 아기를 낳은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한 여인의 삶, 그게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아기를 떡두꺼비 같은 아기를 쑥 낳아주니까, 아니 거기에서부터 또 시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부인 사라가 그를 쫓아보냅니다. 니만 자식 낳았지, 니만 낳았지, 나는 못 낳은 니만 낳았지 하면서 그 자식하고 쫓아보내버렸어요. 어디로? 사막 가운데, 광야로. 울며 불며 물주머니 차고 떡 몇 개 들고 시험을 그 광야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지요. 광야길에 물도 다 떨어지고 떡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배고파. 엄마, 물 줘, 물 줘. 자, 하늘에서 뜨겁게 태양은 장렬하고 피할 곳은 없고 물은 없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성대곡하였다고. 방성대곡.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저 자식은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성대곡하였다. 여러분, 이 울음은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울음이 아닙니다. 울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울음의 슬픔을 방성대곡이다. 곡을 하여도 대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울 기력이 떨어질 그때에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갈아, 두려워 말라.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일어나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니, 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희망도 없고 빛도 없었는데 그 자식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랴 약속을 받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사, 밝게 하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절절절절절절 무슨 소리가 들려.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게요? 물소리, 물소리. 이 하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지금 약속받은 것으로 기쁨이 좋아가 힘이 쏟는데 돌무더기 속에서 물소리가 나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 정발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자기 무덤 이렇게 돌무더기를 뒤집어 놓고 우물에 뚜껑을 씌우는 것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물을 길러가지고 배불리 먹고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샘이 없는 곳으로, 사막 그 가운데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막 가운데로 인도했다면 반드시 샘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막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막 가운데 인도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샘을 준비해놓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굶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사막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척을 하고 정말 3년차 때 포기하고 싶었어. 다 내려놓고 목회고 뭐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3년차 되던 그의 금요일날 눈물 쏟고 마지막 날 밤, 하나님 내 이 기도하고 이제는 그만둘래요. 내가 좋아하는, 내한테 준 것은 사업인가 봐요. 사업하러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할게요. 금요일날 다 떠나고 난 자리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고 눈물을 비비고 탁 나오는데, 아니
두 청년이 집에 안 갔더라고요. 다 간 줄 알았는데 그 두 청년 눈가에 눈물이 요만큼 고여있더니만, 목사님 잠깐만 여기 앉아보셔요. 왜 안 갔어? 그러니까 한 청년이 오른팔을 탁 붙들고 한 청년은 왼팔을 붙들고, 목사님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될 테니 가지 마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아론과 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 다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은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이면 빨리 공부하고 2, 3년간 하고 떠나가야 돼요. 10년 동안 안 떠나가. 10년 동안. 한 학생은 의과대학 다니다가 왔는데 2학년 마치고 왔으니 휴학기를 내고 이제 영어를 좀 배워가겠다고 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의과대학 가는 걸 안 가고 16년 저에게 머물러서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하면서 그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왔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안 가.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아주 명문 의과대에서 잘려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라고 해도 목사님 곁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두 형제가 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도 오고 다시 공부한 거예요. 작년에 시험 보러 간다고 목사님 다시 의과대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 늦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들 두 사람의 얼굴은 눈을 감으면 떠올라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던 말처럼 생각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간구한다고.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 아론과 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가? 도망자로 있을 때 만났어요. 왕궁에 있을 때 만나지 않았어요. 도망자 해가지고 치질치질이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정말 칼날에 쫓기고 창끝에 쫓겨가지고 굴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주섬주섬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끄는 충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은 사막에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쫓기면서 다윗은 뭐 합니까? 그 주위에요, 지형지물을 다 알아요. 어디가 가면 바위가 있고 어디 가면 숲이 있고 굴이 있고. 쫓기면서 알았습니다. 숨으면서 알았어요. 그 숨으면서 알았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라, 백전백승하는 능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전략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도망하면서 야, 여기는 나중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자리야, 피할 수 있는 자리야, 이걸 다 연구하게 되어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 시대에 감히 주변 국가들이 다윗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했나요? 도망할 때, 사막 같은 인생일 때.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도망하는 그 손길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과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쏟아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는다. 재산이 뺏겼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면 그것을 빼앗지 않는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빼앗겼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 오아시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겨놓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윗이 처음에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며 그의 이 상황, 사막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 같은 삶으로 전환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할렐루야. 사막 같은 위기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면 숨겨놓은 은혜의 샘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